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시편 134편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을 송축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고 미움을 갖고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필요 없는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드라마에 넋이 빠져서 헤어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기에는 그냥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내가 얻어맞고 자꾸 아프고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데 연단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이 첫째로 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섬기는 당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밤새 성전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성전 등불을 보살피고 성전을 지킨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진고개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 보니까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거기 7 등불을 한 갈래에서 7개 올라온 등불을 켜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불을 지켜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붓고 그래서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불을 또 다시 떼고 또 다시 떼고 다시 떼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열렬 제쳐놓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사실 쉼과 안식의 시간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늘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라. 늘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성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은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환난의 밤, 고통의 밤, 질병의 밤, 문제의 밤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야지,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 얘기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참 안 됐네, 안 됐어, 힘내,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감사와 찬양의 주님 앞에 늘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들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예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국가 전체 전산 시스템 하는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온통 나라가 마비가 됐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니까 온 국가가 마비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수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들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성도를 미리미리 찾아가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유 안 됐네 하고 내버려뒀다가 그 성도가 극단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변명할 것입니까? 옆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붙들어서 일으켜 주었으면 그러한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걸 우리가 찾아서 가서 사람들 보고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나눠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어디나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 장로님이 평생 동안 교회 지휘를 하셨는데 참 좋으신 분인데 연습할 때 연습 시간 늦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막 야단을 치셨어요. 악보가 날아갑니다. 왜? 나중에 합창할 때 삑소리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늦게 오고 제대로 연습 안 하니까 합창에 나가서 다 한 마음에서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되는데 꼭 연습 잘 빠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분들은 굉장히 연습 시간에 철저하고 늦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늦게 오고 연습을 소홀히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적당히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이 손을 든다는 말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우리 순복음께서는 손이 잘 은혜 받은 막 소리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 옛날 지금 뭐 장로교도 다 은혜 받아 다 손이 올라가는데 옛날 우리 전통 있는 장로교 교인들은 젊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손이 안 올라가요. 아무래도 안 올라가. 요만큼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라. 할렐루야. 앞에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부분이 완성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사라졌고 찬양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만 살겠습니다. 입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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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우리 그냥 감사하는 말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걸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쓰레기 더미로 옮기면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전달해야지 이웃에게. 그래야 다 같이 기쁨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쓰레기 더미를 전하면 쓰레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 찬양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죽을 뻔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너졌던 사업도 다시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누구는 이래가고 옛날 IMF 때처럼 1,800원, 1,900원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을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아주 잘 풀리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딱 손가락 하나만 누르시면 다 해결됩니다. 천지를 지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디서 복을 주시냐?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여, 축복의 터너여, 은혜의 터전이여, 예배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장 으뜸되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예수님. 오늘도 아까 찬양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3일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 잘 섬겨야 되고, 교회에 해를 입히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뭐 화장실을 망가뜨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님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제가 펜사콜라 부흥회 부흥 현장에 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쉬고 화, 수, 목, 금, 토 닷새 동안 부흥회를 갖다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한 5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첫째 날 저들이 다 같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온 성전을 다 다니면서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하는데 이 성전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앉는 의자에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의자에 앉는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상에도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올겐에다가 손 얹고 이 반주가 반주할 때 찬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집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것을 내 것보다 더 아껴야 됩니다. 물을 콸콸 틀어놓고 다니지 말고, 빈 방에 에어컨을 항상 콸콸 틀어놓고 있지 말고 아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것을 사랑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몸이신데, 이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매주일 많은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결심의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아니고 그 부인 한학자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입니다. 박태선 전도관에 저들이 그 박태선 장로를 교주로 감람나무로 영생불사한다고 믿었는데 고혈압에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7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관 신들이 다 모였는데 유리관에 넣어놓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지켜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라 부패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거 줄기 리업한 사람이 유절이고 유절을 그 리업한 사람이 이만희인 거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같은 줄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게 시험 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딱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상처 입히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지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 비판할 거 있으면 그걸 품고 기도하셔야지 동네방네 알리면서 저 사람 문제 있다고 떠드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 사람 문제입니다, 저 사람 문제입니다. 저 사람 문제라고 할 때 한 사람 손가락 저를 가르치면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르쳐. 넌 3배의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를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밤에 주님의 성소에서 성소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자손만대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에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복받은 인생,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